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은 것이지 그의 처지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늘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참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우리를 눕히시고 거기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힙니다. 이리는 양을 노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그곳을 향해서 너희 가는 곳 안전하다. 너희 가는 곳 쉬는 곳이다. 너희 가는 곳 푸른 초장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가는 곳은 이리가 많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고 하실까?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낸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야. 가는 것은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더운 여름이 됐는데요. 여름하면 해수욕장 생각 많이 나죠. 예전 같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가보면 그 치는 파도, 벌써 그것만 봐도 인생의 찌든 때 시름이 다 사라지잖아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즐겁게 놀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재밌게 놀아도 혼자 못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안전요원들이 그래요. 수상안전요원들. 그 사람들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멍하니 바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쳐다볼까요? 빠진 사람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놀 때 물에 빠진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좀 나도 물가에 가서 놀래.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을 그 자리에서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물가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가 득실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까닭은 이 양들을 먹잇감으로 이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유익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해하게 되더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물론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숙하게 나이를 먹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인생에 조금 깊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이들의 어떤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좀 눈앞의 것에 성급하지 않고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러려니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야, 다 지나가더라. 이런 여러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더라. 눈물을 흘릴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더라.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살아가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 앞에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조급함,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는 이리가 득실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야, 너네들 이리하게 가야 돼. 근데 거기 가면 채찍 맞을 수 있어. 아니, 그래도 가야 돼요? 네, 그래도 가야 돼요. 뭐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다 행복한 거 아니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다 펼쳐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가면 채찍 맞는다는데 왜 가라고 하시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중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막연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걸 아세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제가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뭐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외진데요. 여기서 주인 찾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가져야지 뭐. 너무 기분이 좋네요. 또 10,000원 주실 수 있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10,000원 주스러 다니는 인생 살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일어난 한 번의 요행에 내 삶을 맡기는 인생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행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그것은 요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세계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너무 여기서 이것을 따져 묻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천국은 언제 갑니까? 보통 우리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과정이 있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천국 뿅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것도 요행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갈걸?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려면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뭐 기차 타고 가든 날아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가는 거잖아요. 나 거기 갈걸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야 가게 된다고요. 천국을 향해 가야 도착하게 된다고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게 곧 뭐니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고생하라고, 어려움 겪으라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가 없는 세상 속에 제자들 두시지 아니하고 이리가 있는 세상 속에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천국을 가지는 자의 삶이 될까요? 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이 될까요? 바로 이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이리랑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리를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서 이리들한테 한번 물려봐. 그래야 정신 차려. 이래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리가 득실되는 그 세상 속에 가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과 내 눈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목매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둘이 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증거가 될까요? 내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겨내는 사람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흔들리며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누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들이 증거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라고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막이라고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푸른 초장이라고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는 먼저 과거의 내가 일이었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의 일이었어요. 양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사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나요? 나는 신앙심이 있는 것 같고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일이었던 사람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여러분, 이 감격과 이 마음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의 일이었는데 여전히 일이 같은 삶을 살아요. 뭔가 우쭐하고 우월하고 그런 생각들에 누군가의 신앙을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일이었어요. 또 하나, 무엇이 증거가 될까? 나는 과거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양이 되었다. 과거에 내가 이리의 울타리 속에 살았다면 나는 이제는 목자의 울타리 속에서 산다. 이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리의 세상도 경험하고 양의 세계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비교 우위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리였을 때의 경험도 있지만 나는 양이었을 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 피조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차이점이 그에겐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 살짝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와 양이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인지가 그에게서 점점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리의 세상 속에서 이런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이리의 세상은 어려움이 피해가지도 않고 때로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지명하여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마땅히 이리의 세상 속에 가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아무나 손에 걸리는 사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수많은 이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양으로 만들기 원하셔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증거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리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단적으로 2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이 환호할 것 같나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칭찬해 줄 것 같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9개 잘하다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사람 미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죽고 못 살다가 오늘부터 싫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갈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완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다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칭찬해 주니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벗어나서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뜻하지 않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발 부디 신앙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 살면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다 보면 신앙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내어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이리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 가운데 양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말씀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얻어가는 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얻는 겁니다. 야,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못 가? 빨리 대답해. 믿는다고 해야지.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로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보내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뱀의 지혜로움은 신중함과 분별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비둘기의 순결함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해요. 사람 사이에도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는 사람의 사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부모 자식도 마냥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나를 나로 존중하고 존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마치 비둘기의 순결함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네 양떼들만 따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양떼들을 향해서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결함으로 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한 사람으로 그들과 섞여 살아가요. 그들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어요.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 역시도 일이었을 때가 있다라는 믿음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섞여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거룩함의 순결함,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롭고 순결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로 가고 그들 가운데 섞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어디에 놓아두어도 그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 이게 이리 가운데 보내신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이라고 비유하신 것, 결국 이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존재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무렇게나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 동행해 주신다.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어떻게 찾아갈까요? 양이 찾아갈까요? 아니요. 목자가 찾아주는 겁니다. 목자가 가는 그 발 뒤꿈치를 보고 양은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메마른 곳도 있고 황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잘 클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메마른 그곳에서 목말라 죽게 두지 아니하고 광야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그들을 이끌어 마침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양으로 보내지만 그분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등을 보고 쫓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요행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고 순결하여 세상에 섞여 사나 여전히 믿음의 온전함을 가진 자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 한없이 따뜻함을 가지고 이빨을 드러내는 그 이리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양의 길로 인도하는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자. 찬양하겠습니다.